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에서 나올 때다. 아멘. 자, 오늘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벨에서 나오라고 지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첫째는 소돔성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소돔성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의인 50, 40, 30, 20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을 멸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누구의 가정을?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소돔성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아멘. 소돔성에서 롯의 가정을 나오게 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들의 손목을 잡아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소돔성이 멸망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의 가정을 천사가 이끌어냅니다. 아멘. 이제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명자의 눈물의 기도가 그 사명이 있는 종들의 가족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꼭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놓으세요. 아멘. 그래서 소돔성에서 롯의 가정을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역사가 있었느냐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 그걸 무슨 역사라고 하느냐면 출애굽 역사라고도 합니다. 이 출애굽 역사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오게 하십니다. 자, 몇 년 만에 나오게 하시냐면 430년 만에 히브리 민족이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살게 하는데
애굽이 이렇게 있다면 어느 한 부분에 고센 땅이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을 이 고센 땅에다 따로 살게 해서 애굽 사람과 섞이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무엇하는 역사냐면 구별하시는 역사예요. 구별하시는 역사. 아멘. 구별하시는. 히브리 민족을 고센 땅에 두어서 구별하셨다가 430년 기한이 차니까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요. 자, 소돔성에서 롯의 가정을 나오게 하시는 역사나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430년 만에 나오게 하시는 역사나 다 같이 누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쭉 이끌어 가냐? 오늘 본문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해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바벨론에서. 어디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바벨론. 자, 이브리 민족이 바벨론에 몇 년 포로됐어요? 70년. 70년 기한이 딱 차니까 누구를 시켜서 기도를 시키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로 하여금 금식하고 주야에 회개하면서 히브리 민족이 봉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준비하게 합니다. 아멘. 자, 기한이 되기 전에는 들어보세요. 430년 되기 전에는 한 달 전에도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430년 딱 되니까 출애굽해. 도저히 히브리 민족이 70년이 차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이 기한이라는 기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서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금식하고 자기 죄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 신구약 성경, 특별히 델릴의 말씀을 받은 교회로서 그래서 2015년에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바벨론 포로를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발견하고 주야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니엘 같은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성경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자, 그 당시 바벨론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모두 포로로 잡는 정책을 썼어요. 포로로 잡는 정책.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 안에 포로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포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전체가 포로예요. 뭐 방방곡곡에 포로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나라를 일으키냐면 메대와 파사라는 동맹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는 그 당시 무슨 정책을 쓰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 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느냐? 바벨론 같은 포로 정책을 쓰지 않고 포로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 전체에다가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의 백성들이든지 우리를 도와서 메데파사 동맹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국가를 점령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해주마. 이게 해방정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중에 특별히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 정책을 강력하게 내세우는데 이 고레스 왕 이야기가 선지서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45장 1절로 2절에 이 고레스 왕 이야기가 1절 이하에 쭉 나오는. 그래서 이 고레스 왕 거기 보면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말세의 사명자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레스 왕과 메데파사 이 동맹국 사이에 이 해방 정책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이 포로들이 누구를 도울 마음이 생겨? 메데파사를 도울 마음이 생기죠? 왜요? 바벨론은 포로로 억압하고 붙잡아 놓는데 메데파사는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메데파사 군이 바벨론으로 진격에 오기 시작하니까 이 바벨론 안에 있던 이 포로들이 전부 들어와서 문을 따줘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내부에서 막 도움을 준 거예요. 현실은 이런 정책을 쓰게 했는데 이런 정책을 쓰게 하는 그 왕의 생각을 누가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이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자, 벨사살이라는 왕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려고 하니까 무슨 짓을 벌리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에다가 귀인과 왕후 1,000명을 불러놓고 대단하죠. 1,000명이 한 장소에서 연회를 베풀었으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 강대했는지 들어봐요. 1,000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금, 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이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우상이 득세하는 거예요. 우상이 득세하는 거예요. 자, 벨사살 왕이 기명에다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해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멸망하려니까 이런 짓을 벌리는. 그때에 벨사살 왕이 술을 따라 마시는 건너편 분벽에 이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어요. 다니엘을 불러다 그 해석을 하니까 왕의 나라는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하므로 그 왕위가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차면 기울고, 말이 있죠. 달도 차면 기울다. 달이 보름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쪼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기한이 차니까 이런 짓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밤에 메데 파사 동맹국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밤에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쓰는 그 밤에 메데 파사군이 들어오니까 포로들이 문을 다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들어오도록.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영적과 육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저 북편의 군대가 내려올 때가 가까워오면 종복 세력이 득세하는 거예요. 종복 세력이 득세하고 또 누가 나와? 노조가 강성을 띠고 또 누가 나와? 우상이 득세하는 거예요. 득세.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포로 해방 정책을 쓰면서 쉽게 바벨론을 함락하면서, 그리고 벨사살 왕의 시대는 끝내고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브리 민족은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두가 누가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어디서 나오게 해? 70년 기한이 차니까 벨사살 왕은 우상을 섬기고 술 마시는 쪽으로 가버리고, 메데파사는 포로 해방 정책을 쓰고 나오면서 기한이 참과 동시에 이 일이 영적 육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레미야 선지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에바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자, 1, 2, 3번은 1번, 2번, 3번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제 4번은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제 현실로 이루어질 역사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게 한다? 에바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이는 스가랴 5장 5절로 9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스가랴서를 찾아요. 스가랴서 5장 5절로 9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시브리 민족은 곡식을 담는 그릇이 있는데, 그래서 곡식을 이렇게 담아서 댈 때 한 에바, 두 에바, 한 세아, 두 세아 이렇게 따집니다. 이는 곡식을 담는 그릇의 부피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이렇게. 이들은 한 에바, 두 에바.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을 보고 있는 가운데 여기는 한 여인이 이렇게 있는데 둥근 납 한쪽이 들리더니 이 아구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럼 이 여인은 어찌 됐겠어요?
네?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둥근 나비 뭐라고 하냐면 악이라고 그래서 악으로 여기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에바를 보니까 여기는 두 여인이 있는데 이 둥근 나비로 여기를 덮기 전에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어. 이게 오늘 에바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뭘로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학의 날개와 뭘 타고? 바람을 타고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날개는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날개.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8장 8절.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학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 날개다. 임마누엘 날개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에바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바람 얘기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왔어요.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어요. 성령의 바람. 그럼 이 두 가지 역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시로 보았어요. 자, 우리 시대에 그럼 이 에바는 뭐냐? 에바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권, 법, 제도,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에바가 되는 거예요. 교권, 법, 제도, 굴레, 조직, 이런 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막는다든지 또 성령의 바람이 일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이것이 에바예요. 그런데 두 여인은 이 악으로 덮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교권을 초월하고 법을 초월하고 제도를 초월하고 굴레를 초월하고 조직을 초월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랐어요. 앞으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다 갇혀가지고 옴짝달싹을 못하고 있어요. 복음이 좋은 거 다 알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듣고 허겁지겁 다 좋아해. 그런데 못 움직여. 왜? 갇혀서.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은 죽게 되는데 한 사람은 못 나와.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뜻하느냐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을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내려? 임마누엘 역사와 성령의 바람이 불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아 교권, 법, 제도, 굴레, 조직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를 종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에바에서 나오라. 아멘. 자, 에바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갇히지 않아요.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다 같이 받아합시다. 에바에서 나오게 하신다. 자,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롯의 가족은 죽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 못 나오면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못 나오면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한이 되고 때가 되니까 나오게 하셨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해 놓았어요. 이 예언대로 우리 시대에 지금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5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좀 그렇게 말. 자, 4절 찾아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인간이 짓는 죄가 이제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어. 하늘에 사무쳤어. 그래서 그 죄가 어디에 사무쳐? 하늘에 사무쳤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바벨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다시 말하면 동참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동참죄. 동참죄. 여러분, 동참죄를 짓지 않아요. 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무슨 죄냐? 이게 무슨 죄냐? 지난주에 설명했죠? 귀신의 처소가 된 이 세상은 무슨 죄로 번복이 됐느냐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 이런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죄에 절대로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음란한 죄, 이 부정한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성이 음란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늘로 유황 불비가 내렸어. 그때 하나님이 롯의 가정을 그 소돔성에서 나오게 한 것 같이 우리도 지구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나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사치와 상관없이, 음란, 향락, 부의 치부와 상관없이 오늘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 이런 죄에 동참하게 되는 동기는 어디로부터 오냐?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이걸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받는 종들은 이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고 구별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을 무엇을 받지 마라. 재앙을 받지 마라. 이 재앙이 뭐예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이에요. 이게 뭐예요? 산자의 심판이에요. 이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돔성에 불비가 내리듯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이들을 다 머지않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고 없이 이만큼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요, 보온 줄 아시오. 보온 줄 아세요. 저는 2015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후회하는 삶이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느 집에서 사냐,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도리어 입고 있는 옷이 화를 부를 수도 있고 지갑 속에 있는 돈이 화를 부를 수도 있어요. 2015년에는 그저 회개하는 삶을 사셔. 회개하는 삶을 사셔서 오늘 죄에서 나오는 것 같이 구별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바벨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점점 이 속에다 뭘 넣어주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그분이 두려워서 말을 함부로 못하고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 붙들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번 한 주간도 내일부터 또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귀신의 처소예요. 그 속에 살아도 무엇과 상관없이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 취함, 방탕함,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죄에 동참하지 않는 삶을 오늘 보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성에서 나오게 하시는 역사,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는 1, 2, 3번은 역사적인 사실. 이제 4번과 5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또 한 주간 동안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